저는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마음껏 음성을 들여서 참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귀한 찬양곡. 그래서 주중에도 운전하다가 또 혼자 뭐 하다가도 성가대 찬양 생각나서 그냥 부릅니다. 그런데 가사를 다 못 외워서 그저 하면서도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참 감사.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가대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목소리가 안 나올지라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구원의 은총 감사 찬양 드리면서 사는 이 은혜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성가대원들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새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1절 가사와 후렴 가사만 제가 읽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다가오는 오늘 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1절 가사에 나의 죄를 정케하셨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능력의 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겨주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 가사 상반절을 볼 때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 사실이 이거 하나님께 감사 어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가사 계속 읽으면 주의 일꾼 삼으셨다. 나 같은 죄인도 다 죄 사하시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동의 감사의 은혜의 그 눈물, 기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꾼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고 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일꾼 삼으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불성실한 불충성한 목사도 기름 부어 세우셔서 신실하게 쓰시려는 주님의 그 열정,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쓰시길 원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감동, 감사, 감격, 감개무량.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정케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만을 생각할 때 구세주의 넓은 사랑, 어떻게 항상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후렴가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능력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크신 능력, 성령의 권능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야, 이 얼마나 귀한 찬양 가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받고 다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가 나중에 설교에 드릴 때에 이것이 감사의 찬양이요, 이것이 헌신의 찬양이요,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기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참 주시는 많은 은혜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을 막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메일, 카톡, 말씀 묵상 계속 보내지만 다른 그룹들에게는 못 보냅니다. 보내고 싶은데 못 보냅니다. 미안해서. 뭐 딜릿하고 그냥 스팸으로 처리하면 되긴 되는데 말씀 보내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원치 않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제가 말씀 묵상 나누는 거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서 제가 빼겠습니다. 근데 딱 한 분만 한국에서 누가 연락 와서 목사님 매일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은혜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신년 예배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5가지 교훈 받았는데 다 괜찮습니다. 다 기억 못합니다. 저도. 그런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첫째 주일 말씀. 근데 그 주에 1월 8일 토요일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윗의 근거에서, 그리고 어저께 1월 15일날 토요일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일날 토요일날 또 다른 토요일날 이렇게 3번 말씀 설교가 연관성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신년 예배 설교는 설교고 토요일날 설교는 설교고 또 어제 토요일날 설교는 설교고, 이게 그냥 따로 국밥 따로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때 1월 8일날 설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1월 8일 그 주 토요일날에 다윗의 말씀 사도행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이게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제목만도 연관성을 짓는 거예요. 내용은 뭐 5가지 교훈, 4가지 교훈 다 받았는데 그것까지 다 연결을 짓지 못할지라도 설교 제목만 들어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날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드는 맞는 증인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내가 되길 원하고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적는 습관,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월 1일 날 여러분들 주보, 오래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주보 여기 설교를 제가 다 요약해서 타이핑해서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3월 달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는 이게 빈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요약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은 서로는 골로새서 아예 본문도 들어가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 적고 어떤 거는 요약만 하고 어떤 거는 안 적어도 되고, 이 공부할 때 듣는 기술 훈련과 설교를 들으면서도 중요한 걸 핵심 교훈 이걸 적는 습관, 적을 때에 왜 적는 게 은혜가 되느냐. 저는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적어서 여러분들 나누지만 전화기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밤에 잘 때는 침대에서 성경 읽다가 딱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다가서 또 읽다가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딱 성령님이 뭔가 깨달음 주면은 이거 안 적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약속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전화기를 옆에 둬서 거기다 카카오톡 스토리에다가 먼저 적어요. 타이핑해요. 전 느려요. 그러면 그걸 적은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또 여기저기 다 나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토요일날 여러분들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고 묵상하고 읽고 생각날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적는 습관. 왜냐하면 적다 보면요, 지난번에 뭔가 적었는데 내용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적은 말씀 묵상집 제가 인터넷에 올린 거 다시 봐요. 제목을 적으면 다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읽어서 상기시킨 다음에 지난번에 묵상한 말씀, 설교한 말씀, 오늘 이 밤에 오늘 아침에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비슷한 말씀이구나. 왜 이렇게 비슷할까?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자꾸만 뒤서서 까먹습니다.
설교하고도 까먹어요, 뒤돌아서면. 그러니까 안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상심이 돼요. 안경을 이렇게 놓고 막 안경 찾고,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막 부엌에서 전화기 찾고, 신발을 짝짝이 신고 나가고, 이런 모습 다 웃는 분들은 다 겪어본 경험자들이니까. 근데 그것이 실망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왜 축복이냐면 잊어버리니까 구글 칼럼더에 약속을 다 자꾸만 타이핑해요. 자꾸만 적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적어요. 저는 한 문장이라도. 적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암기력, 생각이 막 운동하다 보니까 전에 생각했던, 묵상했던 말씀 생각나요. 그러면 펴가지고 적은 거를 둘이 펼쳐보면, 여기 좀 연관성 비슷함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 퍼즐 있죠, 퍼즐. 퍼즐을 하나씩 맞히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나 우리 아이들도 어저께 다 맞히고, 예은이가 다 해놓은 게 있는데 500개짜리.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막 여태까지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하다가 막 들은 말씀들 다 잊어버리죠. 근데요, 성령님이 말씀 사모해서 공부하면서 적는 습관 들이다 보면은 이게 어렴풋이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 성경 문답 지난번에 이거 했는데, 성경 이거 질문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면 펴서 다시 봐요. 근데 별로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쳐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점점 더 관심을 점점 더 많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만 갈증이 생겨요. 말씀을 자꾸만 먹고 싶어요. 배가 여러분들 우리 수술하신 분들 음식 못 먹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이 먹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밥 먹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음식도요, 말씀도, 영의 음식도요. 이게 습관을, 좋은 성경 공부, 읽고 묵상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경 문답, 설교, 수요일날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 짧은 묵상 이런 거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받아 먹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적으로 조금씩 새해 들어서 결심하고 노력하겠다고 작심삼일해서 또 실수해도 실패도 있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신년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1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다음에 어저께 토요일 새벽기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게 제목만 3가지지만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퍼즐도요 딱 맞아야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퍼즐을 막 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종이가, 퍼즐이 구겨져요. 그럼 예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적합한, 마음에 드는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증인은 누군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정적으로 내가 막 주님 복음 전한다고 막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 전파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 제목 3가지만 해도 제목만 3가지로 연결을 제가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증인이 되고 싶어.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마음에, 목사나 장로님이나 사람 마음에 드는 증인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복음전도 선교 주님의 일 열심히 해서 뭐 칭찬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증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저께 받은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복음 전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할 때 성령님이 바울과 동역자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막으시고 여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지 가서 복음 전파하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동기도 순수해요. 내가 전도 선교할 때 뭐 내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 승리교회 어디 선교지에 뭐 승리교회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 그거 드러내고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 돼요. 왜? 여기서 다 칭찬받고 여기서 상급 받으면 천국 가서 다 상급 없잖아요. 위에 것을 생각하고 위에 보물을 쌓아놓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성도들은, 증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이 들어서 칭찬받으면 좋고 비판받으면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비판받든 칭찬받든. 그게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쓸 때 아무개야 잘했다 칭찬된 정화. 주님께 상급을 받는 의의 면류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로 전도, 선교, 구제, 증인, 복음 전도 하는데 사도 바울을 동역자들을 성령님이 예수형이 막았다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갈 때. 2번이나 나와요. 막았다 허락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저 성도에게 저 사람에게 저 선교지에 지금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막 구제하고 열심히 막 증인하고 도와주고 섬기는데 왜 성령님 막으십니까? 막는다는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막 노력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길이 안 열려요. 그러면 더 시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영적 고민, 기도, 갈등, 말씀 막 씨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막으실 때 바른 목적과 바른 열심과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 분별력,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뭐죠? 분명히 막으실 때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출애굽기 홍해바다 앞에서 동서남북 갇힌 바 됐잖아요. 바로 왕은 내가 쫓아가면 군대 이끌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서 분명히 갇힐 것이다. 쫓아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서 막 원망했어요. 갇혔으니까. 근데 딱 한 사람, 지도자 모세 뭐죠? 환경을 바라보고 막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라 위를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봤을 때 홍해바다도 어떻게 했죠? 길을 여신 분이에요.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전도, 선교, 구제, 주님을 위해서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열심을 낼 때 막으셨다. 그러면 안 열어주시겠어요? 다른 길을요? 그때 어떻게 바울 일행을 열어주셨느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청년이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거기서 무슨 원리를 배웠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전도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 충만, 영적 민감한 spiritual sensitivity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주님이 성령님 통해서 막으시는구나. 근데 열어주실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도움을 우리에게 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3주를 살아오면서 증인의 삶을 살자고 3주 살아왔는데 새해 들어서 3주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문자, 이메일 이렇게 말로 구두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국리적인 마음 주셔서 저 사람 돕고 싶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십니다. 저 고통 중에 암투병 중에 지금 너무나 힘들 텐데 저번에 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데 책 보내달랄 때 뭔가 도움을 청하는 이메일, 카톡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알게 하셔서 이것이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자기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성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부르시는구나 하고 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이 막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분별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예를 들면 승리교회 선교지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여기저기 좀 재정적으로 선교 도와달라. 예를 들자면 너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국 선교사,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후원하는 선교사가 재정이 없으니까 선교비가 줄어들잖아요. 빠꾸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더 주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위축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 불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위기 가운데 기회가, 복음전도 증인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지난주 오후 선교 보고 때 듣지 않았습니까? 바이블 펠로십 미션 김준 선교사님 보고하면서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5명, 또 2명 더 이제 추가해서 그 인도 여기 또 엔세나다 한 30명 넘게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 사진 조금밖에 안 보여줬잖아요. 왜냐면 선교지에서 40년 선교도 한 명 예수 믿고 세례 베풀기 힘든데 30명 넘게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 그게 침례든 그냥 세례든 물세례든 중요한 게 한 영혼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됐다는 천국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30명 넘게. 이런 보고를 지난주 오후에 들었을 때 한 명도 귀한데 30명 넘게 예수 믿고 영접해서 세례받았다. 이런 선교 나눔, 이런 풍성한 천국잔치 축복의 선교 나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승리교회가 영혼 구원 전도 봉급 선교사에게, 구제사에게 조금이나마 동참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퇴세뵙기 때 잠깐 나눴지만 참 하나님이 다 하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나서 책을,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책을 한국에서 다 내서 한국에서 지금 거의 한 80명 이렇게 다 나누고 다 선물한 겁니다. 다 선물한 거예요. 책 나눔 사역이에요. 근데 그 든 비용도 그 도와주는 이 현수막, 저랑 20년 동안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주보, 그 자매가 솔선수범해서 다 해줬는데 지금 점점 알게 되는 거는 당사자가 택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까먹고 못 낸 분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디자인 값도 안 받고 하여튼 뭐 여기저기 좀 택배 비용 뭐 하여튼 누가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자매가 책 만들어준 목사님이랑 다 내주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을 받은 어느 한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이메일로만 주소만 있는데 지방에 있는 아드님에게도 좀 책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메일이 답변했는데 끝부분에 이걸 통해서 이제 감사 인사하면서 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글을 이메일을 편지를 받고요. 딱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탁 났어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동서남북 갇혔을 때 구원은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육신적으로 물고기 안에 동서남북 해결점 없는 갇힌 바 됐을 때 홍해바다 앞에 바울 실라 다 감옥에 베드로 다 갇힌 바 된, 그래서 그분의 아드님이 동서남북 갇힌 바 된 문제, 고통의 위기가 있을 때 어쩌면 그 위기가 하나님이 아드님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으실지도 모릅니다. 야,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관계 맺게 하고 적용을 그렇게 하셔서 이메일 답변도 성경 구절 답변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위기가 올지라도 앞으로 동서남북 갇혀서 문제 해결점이 없을지라도 그때 어머님이 간절한 눈물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적으로도 동서남북 갇힌 데서 건지신다. 왜?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지키던 사람이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로마법은 죄인이 도망가면은 자기 책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살을 막아서 60만 살려준 게 아니라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살려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이 정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겸손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으면 되는데 내 힘으로 막 움직여서 내 힘으로 막 해보려니까 은혜를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놓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드는 우리 증인 되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이 길을 막고 또 막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막는다는 말씀은 2번 나와요. 근데 열었다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 거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2번이나 하시는 거 보면은. 바울이 선교팀이 일로 가는데 막았다가 또 여기로 가는데 또 막아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고 자식 문제나 모든 문제 이렇게 시도하는데 안 되고 또 이렇게 시도하는데 안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왜 두 번이나 막으셨을까 성령님이? 우리는 우리 뜻, 우리 원하는 것 관찰하려는 본능이 너무 강해요. 특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복음전도 증인으로서 저 사람 영혼과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16장 중요한 게 왜 막으셨느냐? 바울과 전도 선교팀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바울과 달랐어요. 다른 목적은 다 하나님과 바울과 목적이 다 같았는데 복음전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이쪽으로 복음 전하려고 막 가려고 시도하는데 2번 막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 선교지가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개척 뭐죠? 유럽을 먼저 복음하는 거예요. 유럽. 지금 말하면 유럽.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울을 선교팀을 통해서 유럽을 선교 복음 전도하는 게 우선순위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도 다 복음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우선순위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바울과 우리와 복음전도 증인의 삶 똑같은 바른 목적 동기가 순수하고 때가 안 묻었는데 뭐가 달랐죠? 왜 막으셨죠?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선교팀을 소아시아로 2번 가려는 걸 막으시고 성령님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 만나서 루디아 기도하다가 전도하고 믿고 또 간수도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그렇게 유럽 전도 선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바울로 선교팀을 소아시아로 가는 걸 2번이나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청년에게 우리에게 도와달라 청해서 결정하고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렇게 전도 선교, 이렇게 복음 증인의 삶,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많이 배우려는 게 아니라 신년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아니 목사만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시면 뭐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해서 권능을 이미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드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선교지 사역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남편은 아내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신약에 보면 가정의 가장인 남편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 널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선교지 증인의 삶을 어디서부터 살아야 되냐? 시작을 제 가정이에요. 제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 이 네 명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예수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변화는.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땐 너무나 동떨어졌지만 예수님과 삶이 성령님이 조금씩 변화시켜서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예수님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도다운 예수의 증인으로 제가 조금씩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회 식구들, 또 직장의 식구들, 직장의 동역자들, 친구들, 점진적으로 증인의 삶을 쏠 거를 선교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딴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가정에만, 그럼 아직도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 충성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 유다, 이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 때 주신 말씀, 1월 8일 토요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 어제 1월 15일 토요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 이 세 말씀만 중심으로 연관성을 성령님 짓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키워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여 성령님의 막으심과 또 막으심, 그러나 막으셨을 때 하나님의 때에 꼭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으셔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알게 하시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하시사 예수의 마음과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그들의 신음소리, 도움 청하는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보화를 드려서 그 한 영혼,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기회를 분명히 새 한 주에 주실 텐데 그 기회가 올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내 마음이 성령님이 움직여서 여러모로 작게나마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옮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주님의 마음에 합한 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버리시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